우리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0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가정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조금씩 디테일해지는 거죠. 구체화. 그냥 목자로서 구역을 인도하는, 목장을 인도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목장 식구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떼들이다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을 갖는 마음을 갖고 또 이 목장 안에서 이런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뭐 가르치고 돌보고 이런 거 하죠? 하는 것처럼 목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정교회라고 한다. 자, 이 시작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시작은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예,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죠. 예수님이 떠나셔서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집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아굴라와 브루스가, 우리가 보통 브루스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예요. 16장 20절 이하가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시아의 교회하면 에베소서 사빌라를 얘기하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묻고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잘 있냐. 그리고 아골라와 브루스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집이 무엇으로 쓰였느냐?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에게 너희도 안부를 전하고 또 모든 형제도 문안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해서 이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가정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브루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자, 이 브루스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4장에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역자가 아닌 일반 성도로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저도 항상 이 두 사람 얘기할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아굴라가 남자고 브루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냐?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지금의 본도.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가끔 언급하죠. 본도. 이 본도가 어디냐면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가 어디냐? 터키의 북쪽.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강원도, 태백산맥이 있는 것처럼 이 터키의 저 북쪽 땅, 저 러시아 쪽, 그쪽을 비두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골 출신이죠. 그런데 비두니아 출신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이에요. 반면에 브루스길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뭐 아굴라나 브루스길라나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지만 브루스길라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이 브루스길라가 바로 이 로마 출신의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까지 가게 됐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느냐? 이 과정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핍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4년 이렇게 이방인들의 전도를 하죠. 대략 예수님이 죽으시고 10년 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이 거의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제자들, 이제 속사들의 시대가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서기 300년까지 기독교가 공인이 받기 전까지는 이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초기 네로 황제 때나 고 아르위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에 100년 이전에 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유대인들도 피해를 입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유대 회당이나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더불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네로가 약간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하죠? 이 불을 질러버렸어. 로마의 시에다가. 그 죄를 기독교인들이 다 뒤집어 씌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유대인들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추방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이 로마에 살았는데 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로 사실은 이제 쫓겨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도 그래서 생겨난 도시이죠. 이 빌립보는 원래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퇴역 군인들을 이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시민권을 주고 이제 뭐 지금처럼 연금도 주고 밀린 월급도 주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로마시가 수용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빌립보로 보내서 빌립보를 로마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굉장히 큰 도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쫓겨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이제 각 도시로 가는데 그 중에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 로마서 18장 2, 3절을 보면 이렇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아굴라라는 본도는 비두니아라고 그랬죠?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클라디우스 황제죠? 네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 이 사람도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운명적으로 바울을 만나요. 근데 바울과 어떻게 만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누가 그 선교비를 대겠습니까? 선교하면 일단 본인이 먹고 자고 뭐 입어야 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받으면서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 이 천막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그러면 원래부터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에 기술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많은 퇴역군들이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반도에 많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집이 부족하죠. 사람 살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시 거처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텐트가 뭐냐면 천막이죠. 우선 뭐 천막이라도 있어야지 거기서 우선 거주하죠. 집을 짓기 전에. 이 집은 부족하지. 살 데는 없지. 그러니 천막을 쳐서 임시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쫓겨난 피난민들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보죠. 텐트촌 해서 거기서 거주하는 모습을 보는 그처럼 이 텐트 수요가 천막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쉽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는데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도 똑같이 이 쫓겨났으니까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천막 만드는 일, 그 일을 시작했는데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해서 야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느냐고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이 아굴라 브루실라는 저 로마에서 쫓겨나갖고 이제 어디 살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만나서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그래도 같이 살면 비용이 줄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남자끼리뿐만 아니라 남녀가 함께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거가 아니고 이제 각자 방을 얻어 살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돈을 합해서 한 집에 사는 거야. 같이 살기만 하는 거지 무슨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같이 그렇게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이 이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에베소로 가게 되죠. 로마서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죠? 시리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바로 위가 시리아죠? 시리아로 떠날새 누구를 데려가느냐?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시리아는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둘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26절 말씀을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 누군가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 훈련을 누구에게 받느냐? 그 유명한 아굴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1장에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후임으로 아볼로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굴라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나눠서 막 자기네끼리 이게 다툼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 생겼습니다. 못생긴 게 아니고 안 생겼어요. 가끔 사진에도 보면 머리가 벗어지고 그리고 안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맨날 눈 껴있고 눈끈이 어때요? 맨날 문지르고 이러니까 이게 막 꼴이 말이 아니야.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정통한 사도 바울이지만 외모로는 볼 게 없어.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다릅니다. 생긴 것도 잘생기시고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되게 굉장히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옥남 권사님이 그렇죠. 우리 옥남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재밌어. 재밌게 얘기를 해. 이 은사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이 어휘력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이 고린도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가르쳤는데 이 아볼로부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복음의 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의 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성숙한 교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직통 계시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오늘 이 시대도 역사하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장 흔한 건 신학교죠.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요 과정이 생략된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뭔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 윤원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윤원이 우리 학생 때에 이제 제대하고 충청대학 올해 이제 내년에 졸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교회를 한번 찾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여자친구가 안산홍입니다. 그래서 안산홍에 갔대요. 안산홍에 딱 갔는데 분위기가 막 살벌하더래. 자기가 교회를 이제 다녀봤으니까 한번 구경은 됩니까? 그랬더니 가드 있죠. 여러분 그건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가드가 있어요. 앞에 딱 지키는 그런 등치가 이만하고 막 넥타이 매고 막 생긴 게 막 그냥 조폭하게 생긴 사람이 와갖고 계속 따라다니더래. 그래갖고 야 여기 일반 교회가 아닌가 보다. 나중에 여자친구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 이러고 있대요. 그래갖고 저에게 한번 찾아와서 예, 얼마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설명을 쭉 했더니 집에 가서 그냥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인터넷을 다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긴 하는데 절대로 오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들은 결코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항상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이단에 빠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천년왕국 요 뒤에 수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제가 감동을 해. 감동을. 왜 감동할까요? 주차장에요. 자리가 없어요. 차가 빡빡한데 우리보다 일찍 시작해 예배가 우리보다 훨씬 늦게 끝나. 얼마나 하여튼 이단들이 이 항상 거기 2명씩 당기죠. 전도하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도 그렇게 욕을 먹어도 여전히 가갖고 눈 두드리고 하요. 우리가 그런 건 배워야 돼. 자, 그렇게 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성숙한 교사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바울과 만나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에베소까지 여러분 쉽습니까? 같은 나라도 아니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게 쉽지 않아요. 한 가지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열정 하나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사실 포기한 거죠. 그에게 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하고 싶은 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에 붙들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가 훈련을 받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결국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봐, 나의 동역자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왜? 자기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진 이곳에서 그럼 복음이 아니면 그럼 이들이 목숨을 내놓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서 목숨까지 내놓았을까요? 사도 바울 때문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시학에서 어떤 위험들 그런 거에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평신도 평신도 선교사 부부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것이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세를 늘리는 것, 사람 수를 많이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역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터에서도 사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났죠? 사도 이 브루스라 아굴라가 복음을 알게 되고 사역자의 길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에서? 일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일터는 우리 삶의 터전은 단순히 생긴 숫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가정에서 밥 먹고 불과 몇 시간 안 돼요. 아침에 한두 시간, 저녁에 한두 시간, 길면 한 3시간, 하루에 5시간, 6시간. 여러분 그 이상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직장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삶의 터전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장소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그냥 허비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잠자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는요. 우리 인생이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을 제가 나가서 만나지 않는 한은 굉장히 만나기 어려워요. 왜? 매일 교회에 있고 교회 성도들 만나고 우리가 일반 사람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모임 하나를 더 가졌어요. 저기 제가 복대동에 T1 산업지식센터인가 생겼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18층인데 왔다. 거기 아직도 빈 사무실 엄청 많아요. 거기 돈 있으시면 분양 받으세요. 제가 볼 때 거기 조만간에 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한 층이 전부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근에서 검색을 했더니 가장 많이 모이는 단체가
138명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올해 한 군데 더 늘렸어요. 예, 안 맞아요. 예, 그 사람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속에 서 있는 게 되게 어색해. 왜냐면 말하는 게 벌써 틀려요. 말하는 게 거칠어. 그냥 막 음담패설에 욕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죠. 제가 2번 갔는데 벌써 안면을 익힌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났던 2사람.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봤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의 사역의 복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상관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안 씁니다. 네. 제가 여기 가경에는 벌써 다 알아요. 제가 목사님이랑 다 알아. 네. 맨날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놀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러면 목사가 체면을 지켜 나 안 가.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본인들이 손해죠. 근데 손해라는 거 알까요? 모릅니다. 제가 그런 조롱을 당하고도 갑니다. 네. 제가 그 사람들이 저에게 뭐 산 적 한 번 없어요. 제가 사지.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중에 9명을 뽑아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문자로 보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올렸죠? 그 문자 말고 또 다른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 주까지는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섞어서 일주일에 2번씩 섞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한 번에 2번. 그렇게 크리스마스 전까지 계속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터에서 꼭 그냥 우리가 벌어먹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번째로는 부부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복되다. 이 한국 교회는 저 때도 그랬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줄을 이루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런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 성실하게 또 그런 건 우리 여자분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할 때에는 남자들이 나서 야만다는 걸 제가 보았어요. 이 여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약합니다. 이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 다른 것이죠. 이 남성성은 목표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임을 가질 때에 주제가 없으면 남자들은 재미가 없어. 그런데 뭐 하나 얘기가 화두가 딱 나오면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 남자분들에게 어떤 목표를 딱 주면 굉장히 열심히 나갑니다. 반면에 여자분들은 그렇게 남자들이 앞만 보고 갈 때에 뒤에서 잘 챙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출신도 다릅니다. 완전히 살아온 배경이 다르죠. 그런데 함께 하나님 앞에 쓰이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갔을 때 가장 놀란 게 그거예요. 이 놀란 게 무엇이냐면 남자 집사님이 주도로 하고 여자 집사님 없습니다. 거의 99%? 99%. 그 교회는 99%가 남자가 목자고 여자가 부목자예요. 뭐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초원 모임이라 우리로 따지면 교구 모임이죠. 20개 목장이 모이면 초원이라고 합니다. 그 초원 모임을 가면
거의 2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남자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무엇을 하자라고 할 때에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따지고 이게 아니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해외 선교 교회를 세운, 제가 게시판에 보니까 18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18개 교회를 세우고 후원을 해요. 그 외에 뭐 후원하는 데는 엄청 많겠죠. 이 교회를 세우는 건 다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건물 짓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뭐 해외는 뭐 거의 2, 3천만 원이면 세웁니다. 문제는 사역자를 키워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18개 교회를 세웠다는 건 그만한 사역자들이 그걸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세워지겠죠. 이런 일들은 남자들이 앞설 때에, 앞장설 때에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죠. 그래서 교회는 가급적이면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 좋다. 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 복음의 대가인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 다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아볼라를 통하여서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또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건물 남청주 교회는 연합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뭐냐? 우리 한 목장 그곳에서 모여지는 이곳이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목장에서 교회의 기능을 하고 이 남청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개념을 바꿔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박해 시대 때는 어땠느냐? 박해 시대 때에는 엄청 이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는 가정도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다가 잡히면 그냥 다 원형 경기장 밥, 사자밥 되었으니까 어디서 숨어요? 카타콤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지하에 이거 우리 본당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를 한 번에 이렇게 큰 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베트남 전쟁 때에 베트남 사람들이 그 땅굴 판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들어가다가 크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조그만 굴로해서 미루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엄청난 박해를 인하여서 가정에서도 이게 힘드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묘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념은, 교회는 건물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로 생각해야 된다. 자, 가정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본질,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에 제자 삼는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정리하면, 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정리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가정교회는 신실한 헌신자를 통해 세워진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헌신 없이, 희생 없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헌신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가정교회는 말씀과 복음 전파의 통로이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